여러분, 신앙의 삶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교차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모습에는 하나님께 어떻게든 나아가려고 힘든 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기도와 말씀 생활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과 마음이 이렇게도 식을 수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포기하는 신앙의 무기력한 모습, 두 가지의 모습이 교차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의 마음은, 여러분, 우유의 유통기한이 어떻죠? 짧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한 그 심령은 우유의 유통기한보다도 더 짧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막 마치고 우리의 심정이 어떻죠? 이제 진짜 나 말씀으로 산다. 나 이제 집 가면 말씀 읽는다.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나 이제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에 승리하면서 살 거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죠? 자다가 알람이 울리면 5분만 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3일이 지나면 또 어떻죠?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시청하리라.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만약에 2PM과 샤이니를 보이신다면 내가 친히 보겠고, 또한 인스타와 페이스북에 짤방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저 시청하리라. 묵묵히 시청하리라. 불만 없이 내가 보겠나이다. 스마트폰이 나의 인도자이며 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가 승리하며 살리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신앙의 침체기가 빠르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침체기는, 신앙의 침체기는 왜 이렇게 길게 지속되는 걸까요? 가나, 왜 이렇게 길게 지속될까? 신앙의 침체기가. 그치? 알아들었어, 오케이. 은상아, 왜 이렇게 길게 침체될까? 그치? 그런 이유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두 가지의 이유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의 침체가 되는 두 가지의 이유. 첫째는 게으름이고 둘째는 정죄입니다. 게으름과 정죄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듣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길을 가면서 찬양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죠.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길을 가다가 찬양을 들으면서 가는데 듣는데 막 은혜를 받아요.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혹시 찬양을 안 들으시면서 가시나요? 혹시 오야시 피치스 엄마 오야신 막 이런 거 듣고 제가 죄송합니다. 믿음 없는 말을 했나요, 제가? 시험에 드셨다면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네. 저는 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듣고 가는데 뭔가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결단을 해요. 집 가면은 내가 오늘 기필코 말씀 읽고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여 통성으로 외치고 기도하고 자리라 라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죠? 집 문턱을 밟는 순간 어떻게 되죠? 갑자기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머리가 빈혈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막 어지러워요. 막 잠이 몰려와요. 갑자기 분명히 쌩쌩하다가 잠이 몰려오고, 그리고 또 분명히 유튜브 다 봤는데 알고리즘이 또 재미난 걸 또 그때 보여줘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는 밥 좀만 먹고 잠 조금만 더 자고 그리고 유튜브 조금만 더 시청하고 내 오늘은 말씀 읽고 기도하리라 하는데 또 놀랍죠. 눈을 감았다 뜨니까 PM에서 P가 A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떻죠? A로 바뀌었으니까 학교를 가야 돼요. 놀라운 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 해야 할 기도와 말씀, 주신 은혜를 받고 기도와 말씀을 해야 하는데 미뤄지면서 이제 좀 해야지 하면서 강력한 마음이 들 때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정죄가 일어납니다. 야, 너 그동안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읽지도 않았잖아. 너 같은 인간을 지금 너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을 너 같은 애를 과연 사랑하실까? 아무리 사랑과 긍휼이 많다고 해도 과연 받아주실까? 너 잘 생각해봐. 너 오늘 하루 너의 이웃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어?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정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잘 알죠. 머리로는 잘 알죠. 어떤 걸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야 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죠? 밥 먹듯이 들어가지고 이제 머릿속 그냥 빠바박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알매도 의심이 일어납니다. 알매도 의심이 일어납니다. 나의 이런 죄마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과연 사랑을 하실까? 의심이 듭니다. 이러한 의심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이 침체를 가져다주는 게으름과 정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게으름과 정죄의 문제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깨달을 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은성아,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니? 은하,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니? 가은아,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니? 뭔가 확 떠오르는 건 있죠. 우리는 잘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십자가에서 대접받은 자라는 어떤 정체성이 훅 지나가요. 그런데 그러한 정체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적용이 되나요? 어떤 작용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만약에 아무런 영향과 작용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대충 아는 걸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대충이란 단어가 존재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사단은 그 대충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돼요. 나 정체성이 있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그 다음 질문. So what? 어쩌라고? 그래서 사단은 대충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뒤바꿔 놓습니다. 나 이거 알아. 교만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에는 그래서 대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그동안 많이 들어왔잖아요. 정체성을. 그런데 그 흐리멍텅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확실하게 깨닫고 제대로 된 정체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18절 말씀을 좀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은 이 말씀이 뭔 뜻인지 당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14절이랑 15절이랑 17절, 18절을 같이 봐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14, 15절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17, 18절을 이렇게 대조해서 같이 보면은 의미가 좀 더 이해가 됩니다. 14, 15절 좀 봐볼까요? 14, 15절. 자, 뭐라고 적혀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데 세 단어로 요약해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사망을 낳느니라. 세 단어로 요약해 볼게요. 세 단어로 요약됐죠? 지금 14, 15절이 뭐라고요?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다면 17, 18절은 똑같이 세 단어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17, 18절. 빛들의 아버지, 즉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의 뜻에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누구를 낳았다고요?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다면 여기에서 이상함을 감지해야 돼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사망을 낳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면 무엇을 낳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라 무엇을 낳아야 지금 대조되는 병행구절이 완성됩니까? 의와 생명을 낳았다고 해야 정상입니다. 그죠? 의와 생명을 낳았다고 해야 정상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해되면 고개 살짝만 이렇게 끄덕이시면. 학생들 혹시 되나요? 이해가? 네. 의와 생명이 아니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18절에 우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의와 생명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어떤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가 감히 의와 생명을 맺을 수 있는 존재일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주간의 삶만 잠깐만 묵상해봐도 우리를 통해서 의와 생명이 맺어진다라는 거는 솔직히 상상하기 좀 어려워요. 그죠? 길을 가다가 차가 분명 길을 가는데 빠르게 달려다가 길을 끼익 하면서 멈춰요. 그러면은 우리 눈초리는 딱 바뀝니다. 딱 가다가 저 사람이 딱 이런 눈빛으로 바뀌어요. 우리를 통해서 의와 생명이 맺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의와 생명의 반대는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범죄한 인간의 그 근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의와 생명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의와 생명을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지금 왜 굳이 이렇게 말하냐면요, 의와 생명을 맺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함이 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께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저희 작은 누나 맨날 저한테 어떻게 요구하냐면, 지금은 안 그러지만, 지금은 무언가를 주고 요구하지만, 티를 선물해주고 신발을 선물해주고 요구하지만,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야! 리모컨 가져와! 이러면 이제 아이씨 짜증나 이러면서 맨날 갖다 주고, 야 성교사 아 왜? 불 꺼. 불 끄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 때 그냥 요구하지 않으세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콩나물 사오라고 예를 들면 요구하라면 어떻게, 뭘 주죠? 돈을 주세요. 자, 이 돈 주고 남은 거 너 용돈 해. 물론 뭐 만 원 주셨는데 갑자기 막 한우 사오라고 이러면 난감하지만, 네, 뭐 그런 의미가 아닌 걸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실 때 은혜를 먼저 주세요. 은혜를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좀 함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뒤에 뭐가 나오는지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제목이 뭐라 되어 있죠?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냥 십계명을 딱 그냥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자, 이거 지켜! 끝! 이게 아니에요. 20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나와 있죠?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선한 행동, 행함을 하라고 이야기하시지를 않으세요. 먼저 우리를 의와 생명을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낳으시고 그 다음에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시 야고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야고보서를 보시면은 18절에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는 은혜가 주어지고 19절에 어떤 내용이 있죠?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주어지고 행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와 생명을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낳으시고, 그러하여서 우리는 신자는 당연스럽게 의와 생명의 것을 따르는, 그 밖의 것은 성내는 것과 모든 더러운 넘친 악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21절에 내버리고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내버리고? 21절에 내버리고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그 내버리고라는 단어는 이걸 무슨 뜻이 있냐면은 우리 옷을 벗을 때 그 벗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더운 여름날 조금만 걸어가도 뭐가 나죠? 이 땀이 줄줄 납니다, 진짜. 이 에어컨 바람 막 엄청 추워도 밖에 1분 있으면은 땀이 막 솔솔 막 나요. 그죠? 여러분, 그런 땀이 난 옷을 집에 가서 씻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입나요? 다시 옷을, 나 씻고 나왔으니까 땀나는 옷 다시 입어야지 이러면서 막 즐겁게 막 땀나는 옷 다시 입나요? 아니죠. 새 옷을 입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와 생명을 맺을 수 있는 성도가 의와 생명을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일을 따른다라는 것은 씻고 나와서 땀에 절은 옷을 계속 입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악한 것, 땀에 절은 옷은 벗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런 행함이 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옷이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옷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이 와이셔츠가 한 벌이에요. 이 정장이 한 벌이에요. 근데 이 정장에 여기가 빵꾸가 났어요. 그러면은 제가 새 정장이 있으면은 다른 걸 입을까요? 빵꾸 난 정장을 계속 입고 다닐까요? 새 정장을 입습니다. 이 빵꾸 난 이 정장 입고 다니는 거는 나한테 정장 사달라 시위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이 있기 때문에 헌옷은 벗을 수를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옷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21절 하반부에서 야고보는 새 옷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21절에서 새 옷을 뭐라고 표현하죠? 네, 심어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는 새 옷을 심어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요. 심어진 말씀이 새 옷이에요. 여러분, 왜 심어진 말씀이라고 할까요? 이 심어진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복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심어진 말씀을 왜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 말씀에 야고보는 이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토대로 이 구원을, 복음을 심어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야고보는 이 비유를 가져다 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일까요? 씨 뿌리는 자 비유 기억하시죠? 그 가시밭길에 떨어지면은 그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조금 다른 이상한 곳에 떨어지면 새가 쪼아먹어서 가버리고, 좀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나왔더라. 약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네, 아무튼 네,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 가지 시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데, 야고보는 이 비유를 듣고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무엇으로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죠. 구원자로 오셔서 공생의 기한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의 일하심을 보니까 유대인이 보기에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뭐였죠? 제가 하도 들어서 이제 알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줄 메시아를 원했죠. 그런데 그의 통치, 어떤 다스림을 보니까 약자들한테만 맨날 가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강대한 나라를 만들려면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강력한 군사력이 형성이 되었어야 돼요. 근데 이 야고보는, 이 예수님은
오니까 약자들한테만 같이 빌붙어 있는 거예요. 약자들한테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기엔 이상하죠.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 사람은 왜 약자한테만 가지? 저 사람 메시아 아니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어보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예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의 사역과 가르침을 보면 마치 그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정에 가시밭에 떨어지고 또 길가와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처럼 때론 거절당하고 잃어버려지고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처음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이, 예수의 가르침이.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예수라는 그 씨앗이 다른 것과 똑같이 썩어지는 그 씨앗처럼 보여요. 이 예수라는 씨앗도 별거 없구나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 생명으로 그 씨앗이 피어나서 첫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썩지 않는 영원한 씨앗인 거예요. 여러분, 그 씨앗이 야고보가 말하는 심어진 말씀입니다. 그 심어진 말씀이 여러분과 내 마음 가운데 심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씨앗이 너무 작고 보이지가 않았는데 그 씨앗이 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대한 그 제국인 로마를 이겼습니다. 무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죠. 박해와 순교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로마를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강대국인 로마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이 사실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씨앗을 좀 봐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생각합니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과연 구원받는 성도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 씨앗이 볼품없어 보이죠. 여러분, 시련이 왜 올까요? 시련이 왜 올까요? 우리가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마음에 비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 가운데 심어진 그 씨앗 가운데 시련을 통해 우리는 아파요. 그런데 비가 내려요. 이 씨앗이 자라는 자양분이 되어줘요. 그리고서 여러분, 비만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씨앗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라는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이 마음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으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서 해가 떠요. 그 씨앗이 자라고 자라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심어진 그 말씀은, 너희 마음 가운데 심어진 그 말씀은 썩어지는 것 같으나 썩어지지 아니하는 씨앗이고, 영영이 서는,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심어진 것이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새로 태어난 그 심령입니다. 이 심령은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태어날 수 없었고 또한 존재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사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이 마음에 심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만들어 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이상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심겨진 그 말씀의 DNA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기가
자라나서 강아지가 됩니까? 아기가 자라나서 강아지가 됩니까? 새끼 고양이가 자라나서 호랑이가 됩니까? 은성이 집에 키우고 있는 그 병아리가 커서 용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새끼 고양이는, 병아리는 그 족자가 변하지 않아요. 온전치 못하든 온전하든 그 모습은 어릴 적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요. 그 안에 심겨진 DNA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안에 심긴 그 복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이, 말씀의 그 씨앗이 심겨져서 그 심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의 심령 안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심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세요. 버팅기지 마세요. 버티지 마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버티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세게 주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겁니다. 있을 때 잘해야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삶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악을 버리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분과 노를, 성깔을 그치고 버리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에게 심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자 섭리이자 의지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감사함과 온유함과 순복함으로 여러분 안에 심긴 그 말씀을 받으세요. 신앙에 침체를 주는 게으름과 정죄의 문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은 영원히 게으를 수 없어요. 영원히 게으를 수 없고 그 다음에 정죄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 마음에 심긴 말씀으로 인해서 될 거니까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그 교수님 한 분 있죠. 제가 1학년 1학기 때 신약계관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름까지 말씀드릴게요. 최영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영삼채 교수님이라고 맨날 부르는데, 그 영삼채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영삼채 교수님이, 제 이름이 최영삼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나오셨는데, 전 그 교수님을 볼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교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밝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온화해 보이지, 온유해 보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연세대 철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항상 제 모습은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세상 짐을 다 이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강도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제자 훈련을 하자고 이야기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왜 해요? 그 강도사님이 뭐라 했을까요? 너 안 바쁘잖아. 너 할 일 없잖아.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에베소서 말씀, 어떤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는데, 에베소서 말씀 중에 단어 한 가지의 은혜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게 뭐였냐면 그러나 라는 말씀이었대요. 이 말씀을 이걸 딱 듣는데 와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지금 심령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행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겨진 그 말씀이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세상을 떠돌다가 깨닫고 돌아갔을 때 그 깨달아진 것이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은 깨닫지도 못해요. 아버지의 집이 좋은 집이구나 깨닫지도 못해요.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돌이킵시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로 주와 가까이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함께